할렐루야. 12월 19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일서 1장 1절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선 1절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입니다.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제자들은 진정한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았고 그분의 말씀을 직접 들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분을 직접 만지기도 했습니다. 요한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한 기억을 이처럼 생생하게 본문에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자신들이 경험한 예수님에 대해 전했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들을 통해 많은 사람이 예수님과 교제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 진정으로 놀랍고 감사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각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는 지식적인 신앙을 넘어 체험적인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요한은 자신과 제자들이 예수님을 직접 보고 만지고 그분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분명히 선언을 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생생하게 경험한 예수님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예수님은 말씀의 현현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그분과 깊이 교제하고 그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 확신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형식적인 신앙인에서 체험적인 신앙인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단지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만으로는 참된 제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매일 깊이 묵상하며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그분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고 순간순간 묵상하며 말씀을 실천에 옮깁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깨달은 것을 구체적인 실천으로 옮기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깨닫고 그 깨달음을 삶에서 실천할 때 우리는 예수님과 긴밀한 동행하고 하는 성숙한 제자로 자라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5절서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오늘 요한일서의 저자인 요한은 하나님이 빛이라고 선언을 합니다. 하나님께는 어둠이 전혀 없습니다. 빛과 어둠은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는 상징적인 단어인데요. 빛은 하나님 자신 혹은 성경적 진리를 이야기를 하고요. 어둠은 죄악이나 거짓된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빛 대신 하나님과 연합했다라고 하면서 죄악 가운데 행하는 것은 거짓이고 진리대로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빛 대신 하나님과 사귈 때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통해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빛이신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본문은 이것을 하나님과의 사귐으로 오늘 6절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빛이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어둠 즉 과거의 죄악된 생활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즉 지난날에 범했던 죄를 회개하고 악한 행위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살아갑니다. 요한은 우리가 빛 대신 하나님과 사귀면 즉 연합하면 빛 가운데 행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는 것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진리의 빛으로 우리 안에 어둠을 몰아내야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함받고 정결한 삶을 사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빛 대신 하나님과 함께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어두운 부분이 어디인지 비추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도 자신이 여전히 과거의 어두운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나 정직하게
보아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삶의 어떤 영역이 잘못되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바로잡고 정결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빛 가운데 행하기 위해서 진리에 지속적으로 자신을 비춰보도록 해야 합니다. 성도는 매일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정직히 서는 훈련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에게 죄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행위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경의 진리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행위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죄를 범한 적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말하는 성경을 거짓으로 만드는 셈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는 사람을 깨끗하게 하시고 용서하시는 분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용서받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용서의 길, 회복의 길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회개와 회복의 처음 단계는 철저하게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죄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스스로 속이는 사람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드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인정하고 우리의 잘못을 자백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실 것입니다.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자에게 용서의 길, 회복의 길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가 죄인임을 자백해야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죄에 대한 깊은 자각과 인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철저히 깨닫고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에게 새로운 삶의 길이 열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죄에 대해 구체적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용서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던 때의 죄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범했던 죄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빛에 속한 자로서 성결하게 살지 못하는 모습에 대해 진실하게 회개하며 회복시켜 주시기를 오늘도 말씀을 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리는 여러분들이 모두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보고 듣고 만질 수 있는 말씀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하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귀한 삶에 우리의 죄악이 우리의 연약함이 방해가 되거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도록 철저히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며 회개하며 정결함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오니 성령님을 통해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